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바로 오늘이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예수님에게로, 다시 하나님에게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가족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골골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에 이 말의 의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헤렘, 나에게 온전히 100% 바치고 너희들은 그것에 결코 손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간의 착각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그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아간이 감추고 싶었던 그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자신은 돌무덤에 묻혀서 죽음으로 아골골짜기의 그 괴로움을 영원히 맛보아야 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 이 무서운 경고를 알려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골골짜기라는 말은 어쩌면 설교의 제목으로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골골짜기, 이것을 설교의 제목으로 그대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골짜기를 그냥 괴로움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로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골짜기를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그런 장소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려웠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심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아골골짜기와 같은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뜻이 아니었습니다. 좀 아까 호세아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은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악을 골짜기의 괴로움을 맛보며 살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런 고통의 그런 장소와 고통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범죄한 이스라엘도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런 반전의 장소가 되어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니다.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일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아골의 괴로움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뿌리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전체를 흐리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전체를 흐리게 함으로 그 연못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 연못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인 미꾸라지를 제거해야 그 연못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맑은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하게 만드는 원인인 죄를 제거해야 다시 깨끗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려면, 그들에게 그토록 괴로움을 주었던 아이성을 정복하여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회복하려면 먼저 그들에게서 죄를 제거하여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여 내가 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약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죄다 이렇게 하니까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간의 죄 하나만 해결하면 되지 왜 두 가지 죄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인데요.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죄를 제거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함께 하셔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새삼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죄악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동행하시고 아골골짜기 그 괴로움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부지불식간에 짓고 있는 그 죄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단 말인가, 이렇게 더 놀라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교수님이 아이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만인가, 이런 연구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결론은 아간의 범죄함 때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아이성 정복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논문을 읽고 오늘 7장 말씀을 제가 또 읽으면서 그 논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하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들려진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난공불락같이 여겨주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보내어서 정탐하고 돌아와 나에게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정탐꾼이 이제 아이성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명령을 받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성은 아주 작은 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성을 지키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000에서 3,000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3,000명만 아이성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고 완전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골골짜기 그 괴로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리성이고 성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아이성에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원인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온 여호수아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진군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다. 너희의 힘에 의해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고 마침내 여리고성과 같은 강한 성도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진군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자신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셔서 여호수아야, 이 싸움의 대장은 너 여호수아가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처음인 여리고성부터 이제 아이성을 경유하여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마무리 순간까지 이 영적 싸움을 이끌어가는 진짜 주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이성 앞에 이르렀을 때의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강한 성을 정복했으니 이 아이성은 그저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어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이면에는 누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힘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고 그저 3,000명의 군사만 있으면 충분해, 그 정도의 힘으로 이 아이성은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 않고 그저 3,000명의 군사만 보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한 것이지요.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킨 그 일에 도취되어서 마치 그 일이 자신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을 주셨다, 그리고 이 아이성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러한 생각,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여호수아는 참만 거만해진 것이고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은 교만의 죄였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골짜기의 괴로움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순간 생각했던 그 거만함의 죄가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했지요? 내게 있는 3,000명의 군사, 그 힘이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전 군대를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내가 아이성에 속하는 모든 것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느니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 자신의 군사적인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착각하지 말거라, 내 힘으로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내게 주어야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너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거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골 골짜기의 괴로움을 맛보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착각,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순간 품었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아골 골짜기의 괴로움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골골짜기가 다시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호수아가 품었던 그 마음에 품었던 그 죄악, 교만함의 죄악을 내려놓고 다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아이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호수아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험한 세상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은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아골골짜기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가 오히려 소망의 문,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앞에서, 그 괴로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괴로움의 시간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험한 아골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겸손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괴로운 시기에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거룩하게 되어서 아골골짜기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인물 아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제거하고 다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이 지은 범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손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부정하고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이고, 헤렘, 내게 온전히 바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 이 무서운 죄를 범하게 한 아간이 품었던 죄의 본성,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아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죄의 근원은 바로 보고 탐낸 것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다는 말은 눈에 들어온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탐낸다 하는 말은 열망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탐내었다는 말은 아간이 외투와 은과 금덩이가 눈에 들어와서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들을 가지고야 말겠다는 그런 열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마음에 생긴 그 가지고 싶은 열망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열망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가지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간이 지은 죄의 뿌리에는 보게 되어서 생긴 탐욕, 가지고 싶어서 못 견디는 열망,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안목의 정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들어와서 가지고 싶게 만든 욕망, 그것이 바로 아간의 죄의 뿌리였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 아간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골골짜기, 그 괴로움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불행한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면 안목의 제형욕을 제거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내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간의 죄의 뿌리가 안목의 정욕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목의 정욕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빠뜨리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요즘 며칠 동안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번방이라고 하는 사건이지요. 20대 중반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비서처럼 일했던 16세밖에 되지 않은 청소년이 성을 상품화하는 그런 N번방을 운영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 노예처럼 착취를 당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불법적인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를 기꺼이 지불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 N번방 운영자가 경찰에 잡혀가면서 이야기했지요. 악마의 일을 막아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마의 일과 같은 무서운 죄가 어디로부터 생긴 것입니까? 안목의 정욕을 그들이 이용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인데 보게 그들이 만들어 주었고, 그렇게 봄으로써 돈을 가지고 싶은 그 욕망,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그것을 충족시켜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려움으로 오늘 사단의 전략이 이 안목의 정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 갖고 싶게 만드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명품 같은 것이 세상에 가득하지요. 그것들을 한번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저거 한번 가지고 싶다 하는 욕망이 생기도록 하고, 그리하여 그 욕망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도록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컴퓨터에 떠오르는 수많은 화면들이 그렇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그러한 안목의 정욕을 유혹함으로써 수많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아마도 안목의 정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안목의 정욕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고 탐내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을 조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말씀을 전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한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아골의 그 의미대로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변하여 생명의 자리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새로워짐의 역사, 우리 안에 감추어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서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골 골짜기의 괴로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일에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 아골골짜기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되면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괴로움도 그 자리가 이미 은혜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용성 전사님 부른 다시 복음 앞으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